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해 오면서 이 말씀이 그냥 딱 저에게 이렇게 걸려왔어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 안 나타나죠? 주님이 분명히 능력 주셨다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말씀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근데 우리 기도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확실한 것을 좋아해요. 확실한 것. 그래서 눈으로 딱 확인이 돼야 되고, 몸으로 딱 경험을 해야지 이걸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새신자든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든 다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눈으로 딱 확인이 되고 몸으로 딱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 받았네,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가 가진 힘을 믿질 않아요. 기도에 있는 힘, 기도가 얼마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믿지를 않는단 말이죠.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마지막까지 다 해요. 날짜를 하여튼 40을 잡았든 하여튼 일주일 잡았든 하루 금식을 했든. 그런데 마지막 다 기도하고 나서 과연 이 기도 오늘 응답되나? 금식 끝났는데. 이거 있잖아요. 작정 기도를 하고도 마찬가지고 철야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해요. 지금 12시를 넘어서 그 다음날 되는 때까지 기도했다면, 철야를 하고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 과연 진짜 오늘 기도한 거 응답 받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래요. 여기서 이미 사단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했는데 배에 굶어가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난리를 쳤는데 마지막 다 꺼내놓고 될까나?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어느 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비슷한 사람 우리가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질병에 걸린 자기 아이를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가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추방시킬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것을 딱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경련을. 저 지금 자빠졌잖아요. 자빠진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한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대로 몸을 쳐박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딱 우리의 약한 부분, 다리가 좀 약한가 본지, 하여튼 뭐가 약했든지 그분을 쳐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데요. 막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리 둥글 저리 들면서 발작을 하는 거니 얼마나 이게 작업을 할 일이에요, 사실은.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들은요, 정말 어떻게 말도 못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님을 찾아와서 정말 막 간절하게 끝까지 잘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이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분이 자기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게 낫지. 저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저처럼 이렇게 다쳤으면 저가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식 뜯어주고 너무나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막 고생하니까 제발 안 해줘도 되고 내가 이제는 좀 움직이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함 속에서 내가 더 기도로 갚고 내가 기도로 더 들어가서 정말 좋은 목회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속썩이는 부모는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걸 더 배워가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면서 참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의사도 저 놀래요. 어떻게 신경이 안 끄느냐도 아이러닉하고 네가 목사라더니 정말 하나님 도와줬는가 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반신이 불구가 안 되는지도 이거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아버지가 이런 정말로 꼭 나서야 할 상황, 문제가 해결돼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구하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소극적인 자세예요. 지금 기도하고 이거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뭘 달라고 병 고침을 강구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강구에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있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해야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발견을 못하면 우리는 그냥 입으로 줄줄줄줄하고 내 원통함을 그냥 아뢰고 딱 끝나버린 정도의 기도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걸 갖고 계속 끌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것 같지만 뭐가 또 안 돼요. 왜냐? 아직도 뭔가가 뚫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귀신 악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켰다 했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불행이나 재난 속으로 아주 난폭하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요. 막 우리의 힘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다 거기다 디스트로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해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이 귀신들이에요. 영적인 사단의 정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를 지금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도 넘어주고, 목사님 맨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가 여기서 안 나왔으면 저는 그래서 돌입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돌침대 여기 엉덩이 이렇게 빵꾸난 거 있잖아요. 방석 그거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쪽 한쪽 뻗고 안 되니까 잘.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주님이 많은 것을 저에게 막 주셔요.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내 없을 때 새벽기도 나와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거예요. 너무나 큰 메시지 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봐요. 오늘 새벽 예배 누가 나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8시 반 요새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잘 통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악한 영의 이걸 분별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떤 불행이든지 하여튼 어떤 재난 속으로 꼭 몰아넣어요. 그 몰아넣는 이유가 우리의 영육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도록, 일을 못하도록 강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강구를 못하도록 이거 만드는 거예요. 악한 영은 보세요. 예수님보다도 더 마치 더 강한 것처럼 이 아이의 약한 부분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이런 상태면. 누가 그 아이와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들이면 뒤에 사람 다 도망가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저렇게 병이 나고 망해버리고 저리 돼버리네.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여기 지금 보세요. 부모님 한 사람 제외하고는 거기 근처에 사람 없어요. 그래도 부모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그 부모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사람과 대화 나누기도 싫어하고 꺼려하는 혐오스러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대화도 안 하고 그렇다 보면 이 사람은 이웃과 단절되기 시작하고 사회성을 점점 상실해 가면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지금 이거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정신을 차리면 곧 믿음의 기도줄을 잡으면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공격하여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아버지의 말, 그 다음에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도 맨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서면 의심하는 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빠진 거예요. 기도는 잘했어요. 애절함과 간절함과 정말 애통함이 주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그 믿음은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자기가 간구하는 거에 대한 확신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간에 내가 이것을 주님이 주신 응답으로 믿겠습니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3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어떻게 나한테 너를 이렇게 구하니? 너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핍을 지금 예리하게 예수님이 탁 꼬집으신 거예요. 어차피 너가 나를 찾기는 찾는데 너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좀 바로 여기서 항상 주님께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남을 위하든 나를 위하든 자식을 위하든 하여튼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까? 우리는 늘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길을 열고 분명히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나의 기도와 정말 주님이 지금 해주시는 말씀, 답을 지금 나에게 주시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질병에 걸린 아이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그 돈이 웬수예요. 그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공과금 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돈은 없는데 어디로 빌려가야 할지 몰라요. 지금 빌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속타고, 이놈의 비즈니스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속타고, 건강 때문에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이 건강이 언제 좋아질지 몰라요. 자식 때문에 정말 쓰라린 눈물 훔쳐야 하고, 뭐 문제 좀 많습니까? 그래서 속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 저를 이 문제로부터 노인받게 하시는 분인 거 제가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 믿습니다 하는데 돌아서서 그냥 기도는 부지런히 해놓고 그냥 근심 걱정 다 쌓고 또다시 세상 방법대로 온천지 쫓아다니면서 그때 주님 다 잊어버려요. 교회만 오면 주님 찾고 나가면 주님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진짜로 주님이 나가 죽으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믿음 돼야 돼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역사 일어나 저는 믿어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불구가 되려면. 아니면 주님 종으로 사용하려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이렇게 보기만 멀쩡하고 좋지가 않아서 되게 좀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저는 막 빨리 막 걷고 싶은데 다리가 그냥 끌려버리니까 그냥 넘어질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여기 기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믿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대하는 바가 딱 꺾이면 기도해도 별 볼 일이 없네. 별 수가 없네. 이렇게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서 자꾸 남하고 견주면서 내가 기분 좋으면 믿음이 좀 상승한 거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여러분, 믿음은 그건 아니에요. 실로 믿음은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인 힘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병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능동적으로 병을 고치는 힘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것이 병을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23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구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가 나한테 구하고 내가 그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 성전을 찾으시는 성도들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보면 정말 1년 365일 중에 특별한 일 빼놓고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여튼 뭐 오지 못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성도님들 참 이렇게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면 그 있는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정말 부르짖었던, 제가 이번에 그걸 다시 돌이켜봤어요. 그 원베드룸 화장실에서 다 식구들 자고 나면 새벽에까지 기도했던 나. 그래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정말 주님도 체험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상의 최고가 주님이라고, 주님만이 보였고 주님만이 최고였던 그때 그 시절, 내가 하나님, 내가 그때로 내 몸이 붕 떠서 내가 몸이 느껴지지가 않는 그 기도의 사람, 그때 내가 지금 너무 이번에 그게 막 상상이 크게 왔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지금 아픈 이 중에서 시간 주신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분들, 무릎 꿇는 분들은, 그 기도하는 그분들은요, 그들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가면서도 하고 무소부재하신 주님, 내가 무소부재하게 다니면서 다 나도 기도하지요 이러는데요, 그 기도하고 틀려요. 이 기도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으세요. 저의 일기장을 보면 수도 없는 그림도 있어요. 제가 막 환상도 보고 막 주시는 것도 막 하고 말씀도 주신 것들, 그 이루어진 것들 막 이런 거 그림까지 제가 막 그려놓고 그랬어요. 난지 혹시 잊어버릴서라 정말 증거하고 싶어서. 그 증거 안 나타나나 그것 때문에요. 제가 더 막 확신이 있게 해놨어요. 막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일기장을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간구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응답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창출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서 응답을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고자, 빚쟁이처럼 갚아주고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은 책정하세요. 우리 그 누구도 여러분 믿음 책정할 수가 없어요. 가진 그 믿음 그대로, 문제 그대로 가지고 정말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게 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게 설령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인답게 또 교회답게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지만 내가 주님을 찾는 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우선순위에 놓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만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물며 날아가는 새 들에 있는 들국화도 먹인다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효자 효녀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작은 일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정말로 훌륭하고, 제가 다시 또 그 고백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일에, 주의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기도줄을 붙들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할 때 27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간접병자가 일어났고 귀신은 조용하게 소리를 치면서 떠났다고 했어요. 잭도 못하고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거 요구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아버지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가? 그저 많은 성도들이 정말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으면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씻음 받는 것이 믿음이다. 세례받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정도의 문자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고백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고백을 하지요. 근데 정말로 그 속에 예수가 주인되어 있을까요? 예수가 진정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진짜로 믿을까요? 나의 죽음에 있는 이 문제가 진정으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응답만을 받아야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알잖아요. 응답만이 받아야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주님이 믿음이 다 디스트로이 되잖아요. 우리는 왜 실망이 돼버릴까요? 그 열매가 여러분 대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자손들 100배 열릴 거 여러분 어찌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땡겨서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정말로 믿는 그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작아도 진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생명을 낳고 생명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진짜로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 작은 거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런 충성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우리가 정말로 명할 때에, 왜냐하면 예수 이름 명할 거 아니냐고, 그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이 분명히 바다에 던져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곧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 이미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예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 그게 그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은요,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기도해야지, 마음은 원인에 육신이 약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간구해놓고도 응답이 될까나?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10수년을 부정한 사람으로 아예 그냥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옆에 오는 것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멸시천재를 받아요. 사회로부터, 주위로부터, 또 격리된 상태. 지금 정말 한번 보세요. 격리된 상태들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격리 상태로 그런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었지만 우리 446장 저가 찬양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2절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겠어요? 이분도 분명히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 주님 없이는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어떤 영화를 누린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자기의 손으로만 만질 수만 있어도 나는 분명히 나을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뭐냐, 이분이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예수님한테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비춰서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내 손가락을 만지는 주님의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기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격리된 가운데 있던 그 멸시천대 받은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수많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뚫고 나아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 손길을 만졌어요.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십니다. 왜냐?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봐야 돼요. 예수님 어쩌라고 만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 스쳐지는 다 나살게 한 명도 다 쓴 사람 없었어요. 믿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나음을 입었고 그 믿음의 자세를 정말 우리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꼭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생각만으로 믿고 마음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 11명이라고 하네요. 좀 전에 내가 아까 뉴스를 잠깐 틀었는데 거기서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시 그것 돼서 11명. 중국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거기 정말 있는 데는 완전 유령 도시라고 돼버렸잖아요. 한국 정부 이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한번 여러분 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부는 매 시끄럽고 전쟁 정말 뉴스를 보기가 정말 뉴스가 제일 재미난데요. 제일 싫어요. 그래도. 너무나 좋지 않은 뉴스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죽이는 것 살리는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 개인을 얽매이고 있어요. 전부 다 얽매여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완전 두려움이 완전 시커멓게 그냥 구름으로 뒤덮어버린 것 같고요. 완전히 햇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침투돼서 지금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어둠으로 지금 얽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도하지 않을 때면 언제가 기도할 때입니까?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환자가 또 수술을 잘 마치고 또 하루 만에 또 이렇게 퇴원하는 걸 보니까 저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가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전화만 하고 이번에 그래도 장로님 부부가 또 저를 대표해서 또 가서 보니까 그 못 먹고 너무 좋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환자가 그 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돌아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자들도 있고 기도 제목들도 있고 또 좋아져서 또 아파트를 나가고 우리 대철이도 일반 아파트 나와야 되는데 좀 기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대철이도 기만 살면 돼요. 이제는 왜냐면 자꾸 기가 죽으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린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약도 지금 다 거의 끊었어요. 보니까 그 한 가지 약하고 전부 다 비타민 종류들이라고 저가 그걸 다 달라고 그래서 다 보고 있죠. 항상 기도하느라고. 여러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이유경 집사도 더 건강해서 이제 통통해져서 정말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중직자님도 더 일꾼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우리 한마음교도 기도 제목을 준 것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픈 거 괜찮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냐 It's okay.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19절로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잖아요. 우리한테 오라잖아요. 제발 좀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참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왜 그 믿음이 없이 데려오지 못하는가, 너희들이 나오지 못하는가 이 말이지 않습니까?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기도 외에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나오라 초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문이 제대로 열렸지 않아서예요. 지금 어디가 열렸다 닫았다 하다가 그냥 닫아버렸든지 아니면 조금 열었다 닫아버리든지 오로메릭 도어처럼 닫아버리든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약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눈 많이 오고 말랑말랑하면 넘어져 버리는, 지금 그렇게 믿음의 줄기가 약했어. 두 가지예요. 기도문이 닫혀있든지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든지 한 몇 번 기도도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안 되겠네고 하다가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소나무도 그러잖아요. 한 군데를 직접으로 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쳤다 저기 좀 송진이 더 많이 나와서 더 잡발뜨기가 힘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기도하면 끝까지 열어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어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를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줄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 믿음 이렇게 추구하리라.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 일일이 주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자, 의인, 믿음의 강구. 자, 그 다음에 기도. 정말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아무리 어려워도 새 힘을 갖고 살 수 있고, 여러분 유행가도 쨍하고 해뜰 날, 볕뜰 날인가요? 뭐예요? 쥐구멍에도 볕뜰 날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쥐구멍에 볕뜰 날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시겠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냥 기도만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들 많잖아요. 그거 꺼내세요. 꺼내서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주님, 그걸로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손에 칼을 쥐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무기, 특별한 무기를 주시지 않았더라고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사람처럼 정말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돌아서면 맨 험담하고 은혜롭지 않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도 내가 하나는 그 기도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어떻게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깨끗함이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내 것만 추구하려는 셀피시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주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곧 믿음입니다. 의인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이에요. 난간을 돌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난간을 돌파라는 이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삶이요, 정말 나를 이렇게 세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칠 성령의 검인, 정말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도 없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마귀들이 막 웃고요, 파티예요. 왜냐? 금방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세상과 띵까띵까 하고 있다 교회 와서 딱 또 기도하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잘된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결론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신뢰하는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어려운 환경이든 정말 어려운 관계이든 어려운 문제이든 질병이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믿음을 정말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찾아봐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의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는 일을 하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 마귀의 공격은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겨울이잖아요. 추운 겨울에 매서운 바람 같아요. 그렇잖아요. 추운데 막 그 칼바람 같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무슨 바이러스까지 와서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칼바람 같아요. 저는 그런 막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씻겨주는 이 깃털처럼 우리를 안아주고 씻겨주는 이것이 있더라고.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격에서 정말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줄 그 주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기도 줬잖아요. 믿음도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 줬던들 권능의 그것을 입지 못한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매서운 공격을 어떻게 견디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먼저 믿음을 기릅시다. 먼저 믿음을 기러야 해요. 믿음을 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서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자꾸 건면하세요. 진정으로.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기도에 돌입하십시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주님의 음성이요 내 안에서 자꾸 막 발견되고 들려야 돼요. 주님과 막 대화가 막 시작이 돼야, 이게 이 믿음의 성령의 검인 거예요. 꼭 성경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주님이 어저께 들은 이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한 자리죠.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 상황을 보면서 기도의 줄을 붙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정말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강구가 아니라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뭉쳐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다 되셨어.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이 문제 앞에서 귀신들이, 정말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면 떠나가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정말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